2021년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아름다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종교든지 다 예배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그 종교의 예배는 다 영을 부르는 의식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영을 부르는 종교가 아니고 성령께 이끌려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행위자지 우리가 함부로 영을 부르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께 이끌리는 믿음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끌려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누려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이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는 통로고 내가 너희와 이곳에서 만날 것이라고 만남의 장소가 성전이며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여호와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 일생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를 통해 성전의 기쁨으로 평강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유월절이 가까워서 이 예배를 위한 가르침,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모든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채찍으로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성전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사건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혹 이 성전에서 모든 것들을 쫓아낸 이 말씀 때문에 간혹 교회에서 물건을 팔거나 바자회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전에서 예물이 되는 이 동물, 짐승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는 것이지 물건을 단순히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헌물이 형식화된 것을 단호하게 책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의 예물에 대한 가치인데 이 짐승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이제 고백하는 것이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룩함이 예배인데 이 짐승을 잡아 맞췄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다 드렸다는 그 형식화 때문에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이나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믿음에 대한 가치나 그 삶에서 말씀을 통한 기적의 삶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대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도 없는 형식화된 예배, 형식화된 성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맞이해 가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하나님 예배에 대한 가치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짐승을 사고 팔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것은 율법으로 허용된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 그 땅에 가면 택하신 곳이 있을 것이다. 그 택한 곳에서 너희가 모여 예배할 때 그 택한 곳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너희가 가져오는 양이나
곡물이나 모든 짐승들이 시들거나 상하면 안 되니까 너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택한 곳, 성전의 택한 땅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물건, 이 짐승을 사고 팔아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로 준비된 양육한 그 짐승을 드리는 것처럼 그 짐승을 잘 사서 너희의 죄에 대한 용서와 피 흘림을 통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식을 잘 드려라 하는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광야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와서 그 짐승을 팔면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짐승을 팔고 사면서 흥정하면서 이제 뭐 이거 깎읍시다 뭐 이제 아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흥정으로 그 성전 뜰을 혼잡하게 했을 뿐 아니라 짐승을 드렸으니 나는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형식화된 것에 이제 깨달아서 죄에 대한 용서,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용서에 대한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형식화된 그 예배를 성전에서 드린 것을 주님이 책망하시고 이 집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너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너희가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이 피 흘림에 대한 제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선언이고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예배의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알고 따르기도 했지만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의 최고의 가치는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선언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일생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하는 예배자가 기도의 기적을 이루어 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이제 21장 15절에 말씀하시고 이사야 56장 7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선언하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기도는 회개가 있는 것이고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월절이 가까우면서 성전의 예배에 대한 가르침은 이 과거의 모든 삶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 모세의 가르침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돼 왔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회복해내고 예수님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완전하게 회복해내는 가르침을 선언하는데 오늘 이 유월절이 가까운 성전에서 유월절의 감격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름받아 애굽에 내려가고 그 애굽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10번째 재앙을 이루는데 10번째 재앙 중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장자가 죽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풍속에 따르면 장자가 태어나면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나 그들의 우상 앞에 장자를 제물로 드려서 사실 애굽의 모든 아들들은 장자가 없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난 장자를 죽이기가 어려우니까 종의 아이들을 잡아다가 대신 이제 자기 장자 대신 입적하고 죽이고, 그리고 장자를 바쳤다 하고 형식적으로 우상에게 드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속인 그 신은 알지 못할지라도 너희가 속인 것을 아는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6월절의 죽음의 그림자가 온 애굽에 지나갈 때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짐승의 수컷 중에서 첫 것들이 다 죽었지만,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서 이제 무교병과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같이 먹으면서 기도하는 밤, 그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죽음의 저주를 벗어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밤을 통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무교병을 먹었다 해서 무교병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감격적인 절기가 6월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뭐 하는 것이냐? 죽음의 그림자를 넘어가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가 6월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전능하신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구약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죽으신 피 흘림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피 흘림을 통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제사함에 대한 감사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형으로 주님과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에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진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건 교회이기도 하고 교회 학교이기도 하지만 실제는 부모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을 지켜오신 하나님, 너희를 지켜오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역사하신 기적의 하나님, 이 민족의 기적의 하나님, 교회의 기적의 하나님을 자꾸 간증으로 남겨주어야 그 아이들이 그렇구나, 우리 부모를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성령이 이끌어주셨고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도 이끌어주셨거나 하는 것을 자꾸 기억해서 장성한 성인이 될 때까지 기억하면 위기가 왔을 때 성전에서 기도할 것이고 질병이 왔을 때 성전에서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 문제는 자녀들의 자연스러운 성전으로의 이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 성경을 보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고 수많은 죄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만난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 6월절의 역사를 상징하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하시는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 광야에서 이제 400년 동안 먹이시고 기르시다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40년의 광야에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40년을 먹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모든 애굽의 우상의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내게 하신 그 기적의 하나님, 광야를 건너면서 수많은 시온 왕으로부터 이제 수많은 왕들을 다 무찌르신 여호와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여리고성의 강력한 그 역사를 오직 기도와 말씀에 의해서 이제 순종하여 돌기 시작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점령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 그 아름다운 나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오늘날까지 증거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안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보내셨으며, 그리고 400년 동안 한 역사하셨지만 이삭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로 이루셨다고 그 땅을 주었다 말씀하셨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100살에 그 아들을 낳았을 뿐 아니라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삭과 함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 단 한 번 100배의 축복이라고 선언한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야곱이 리브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사가 오락내려가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 라반의 삼촌 집에서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있다가 야복강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와 그리고 상한 자와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정리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천국이 있다 회개하라 선언하신 그 말씀 속에 들어온 사람들마다 만나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기적을 이루는 기도의 계승자요 그리고 감사하는 예배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21년 동안 일어난 기적의 역사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해라. 주일 낮예배 한 번 드린 건 주일 성수가 아니라 새벽예배, 낮예배, 저녁예배를 드려야 주일을 성수한 것이다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따라오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21년의 역사, 그 역사를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엔 좀 더 이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더니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우리 교회 기적의 역사를 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고가 나서 어려웠는데 어느 권사님 아들이 다리가 이렇게 쩔룩쩔룩하고 오더라고요. 걔가 운동도 잘하고 공도 잘 차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마당으로 왔길래 너 왜 그러니 했더니 다리가 안 펴져서 쩔룩쩔룩거려요. 그래서 야 무슨 얘기야, 와서 그럼 기도를 받아야지. 그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펴지고 정상이 될지어다 했더니 정상에서 뛰어갔던 기적의 역사를 비롯해서 우리 시흥 이대 영광교회 담임으로 있는 고광진 이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교육자로 오는데 오기로 약속했는데 왔는데 이렇게 다리를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침에 이제 오려고 그랬는데 다리를 쓸 수가 없어갖고 질질 끌고 왔다는 거예요. 끌고 온 믿음 때문에 주의 종으로 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문 앞에서 기도했는데 즉시 고쳐주시고 걷기 시작한 수많은 방언을 받은 기적의 역사, 수많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시작하고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아이들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룬 그 기적 같은 은혜가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내시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12 사도와 그리고 수많은 선진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예배자가 됐을 때 21년을 그렇게 역사했으며 우리가 그 산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감사하는 예배자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선언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이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성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자녀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환경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요새 새벽마다 또 수시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절야기도 때도 얘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지옥의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 속에서 그 지옥에 춤추는 축제 같은 그 삶을 생각하니 막 원통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인류가 어떻게 한번 기도를 같이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질병이 와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죽음이 막 오는데, 그들에게 마지막 호스피스나 누구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누가 전할 것이? 그 모든 이제 그 관처럼 모든 환자를 다 뒤집어 씌우고 중환자실로, 음압병실로 갈 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의사와 간호사들의 아름다운 수고가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주님, 그들에게 영혼 구원의 마음 허락하셔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보혈의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함을 믿습니다, 이 간단한 선언의 기도가 그들에게 좀 외쳐질 수 있고 그들 입술에 좀 나올 수 있고 그들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면, 주님, 그 지옥으로 가야 될 모든 인생들이 천국으로 가는 예수님과 천사들의 천국 축제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막 몰려와서 견딜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야 될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피 흘림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게 요사이 제 심각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아니요. 엄마 그러면 엄마 오고요, 아빠 그러면 아빠가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습니다 강제로 따라했더니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가 자기를 인도한 두 친구는 집사로 살았지만 자기는 장로가 되고 나중에는 목사님까지 됐다는 이야기 간증을 우리 선배들 중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그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말이 얼마나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2021년도에 이 복음의 확장, 그리고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 감사와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는 예배자가 다 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온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편만해지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질병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온지 몰라요.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안 찾아온 게 아니라 어떻게 안 찾아온지 모르고 어떻게 찾아온지 몰라요. 방역을 잘했는데도 오고 방역을 잘 못했는데도 이제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 그 사람들을 접촉하는 사람들이 혹시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요 몇 초의 말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시는 주님, 그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르짖는 것 때문에 마귀가 슬퍼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축제의 삶이 벌어지게 하는 감사하는 예배자들이 풍부하게 나타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영상으로 하든지 성전에서 하든지 어디든지 이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기적을 이루신 여호와, 광야에서 기적을 이루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그리고 예배하는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만 하면 주님은 여전히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일하시는 기적의 주님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예배자가 성령님으로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예배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 대한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도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그 그늘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께 이끌리는 성전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믿고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무너진 성전 예배가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 죽음에서 예수님처럼 이제 죽은 예배가 사는 예배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곳곳에 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드러내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면 너희 모든 편만한 복음이 증거될 것인데, 그 편만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고, 그리고 죽은 영혼들이 사는 예배로 바뀌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인데 이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이다 말씀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서 예배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 땅도 아니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성전이 아닌 곳에서 예배해도 예배는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다 받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배하는 것이 택하신 곳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곳이 그 성전의 건물을 통해서 형식적인 예배가 있다면 무너뜨리라는 거죠. 그 무너뜨리지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택하신 곳이 하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주님을 아름답게 예배할 때 기적의 택한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죄사함에 대한 역사, 율법의 죄로 눌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동네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언해내는 것이 택한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들이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성령이 동행하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을 다 풀어헤쳤으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도 죄 가운데서 풀어져라 라는 선언의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하는 곳이 택한 것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택하신 곳이 누가 있는 곳이냐? 성전된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요새 영상 예배 때문에 영상 예배가 중요하냐 성전 예배가 중요하냐 막 논란이 분분합니다. 성전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나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영상 예배는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은 택한 곳이 아니에요.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와서 이곳을 성별하여 하나님이 전이 되게 했다라는 선언에 택한 곳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상가를 할지라도 아니면 이대 건물을 졌다 할지라도 웅장에 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택한 곳이 아닌 성별의 선언이 있는 곳이 성전의 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어려워서 영상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영상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영상 예배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카타콤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였지만 그 핏발 끝난 다음에 다시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갑바도기아 교회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 공산당의 역사나 일제시대 역사도 다 교회를 폐쇄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지하에서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성별된 장소로 구별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이 다 자유롭게 됐을 때는 택하신 성별의 선언이 있는 성전된 건물, 성전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의 장소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건물이 소홀히 되면 안 돼요. 왜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전된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감사하는 예배자가 됐을 때 우리는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선언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이 건물된 가치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막을 친히 만드셨고 치수까지 정하셨고 솔로몬 성단도 치수까지 정하셨으며 이곳에서 기도할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 귀에 귀와 눈을 여기에 둘 것이요 너희 염령을 끊을 것이고 땅을 회복할 것이며 그리고 모든 기근이 왔을 때 비를 낼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 성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성전이 형식화되고 신령과 진정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못 오지만 빨리 끝나고 성전 예배가 다 회복되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가 성전 예배가 되기 원한다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는 성결의 거룩한 영의 역사를 이루고 거기는 예배를 위해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도 끊어내야 되는 거룩한 장소에 택하신 선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정에서도 가정교회가 된다는 것은 성별에 대한 선언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는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오직 예배를 위한 죄사함에 대한
그 고백,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만남의 장소, 거기는 세상에 대한 쾌락이나 세상의 방법이 섞이지 않는 거룩한 택하신 곳이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것은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말씀하신 것은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란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죄사함에 대한 선언과 그리고 회개에 대한 예배자들과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와 희열과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감사의 기적이 있는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예배자가 넘쳐나게 하는 그 장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별된 택하신 곳, 이것이 예배의 장소고, 그리고 그렇게 형식화된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헐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택한 곳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높이는 기적의 아름다운 감사하는 예배자들이 넘쳐나게 만들 때 이 성전은 허물어 버렸으나 다시 사는 예배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택한 곳이 된다는 선언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19를 이기고 2021년도에는 이 성전된 아름다운 택하신 곳에서 성전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주님 앞에 죄사함의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찬양하며 그리고 기도하여 기적의 삶, 이 땅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신 기적의 삶의 역사,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감사할 때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역사로부터 오늘 나에게까지 역사하시는 성전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구원의 선물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로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는 예배자로 살아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에서 살아가는 2021년 복된 축복에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